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목요일 생각 256번째 강릉 지역의 가뭄을 보며 느낀 점 2025년 9월 7일 강릉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여름이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조수율은 9월 5일 기준 13.2%까지 내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수원은 대곡댐과 사연댐입니다. 사연댐은 방구대 안각화로 유명하며 현재 저수율은 약 30% 수준입니다. 기준이 15%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여유가 있긴 하지만 강릉은 생활용수가 제한되고 공공시설이 문을 닫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주민들은 물차와 생수로 겨우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비는 한꺼번에 내리고 가뭄은 길게 이어집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도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물을 저장할 저수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계절적 특성 때문에 조수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리의 한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 방편에 의존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절수 캠페인, 생수 지원, 급수차 운영 등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발굴하고 저수지를 확장하며 빗물 재활용과 절수형 설비를 도입했다면 상황은 훨씬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메마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은 강릉 사람 모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일부라도 돌이켜 그분께 나아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뭄은 돌이킴과 회개 그리고 기도를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메마른 땅에도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원인을 바로잡고 조치를 취하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은혜의 생수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째,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와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7봉인의 6번째 나팔처럼 자연계의 파괴와 악한 세력의 등장, 인간의 파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강릉뿐 아니라 울산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작지만 효과적인 도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 곳이 아닌 지금 바로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강릉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이 일정 시간 지속된다면 나누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간 두 가지 역할을 실천하면서 가뭄과 같은 어려운 현실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지는 경험을 합시다. 하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에서 생각해도 좋지만 그 강릉의 가뭄의 그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뭄이구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요한계시록에 근거되어서 심판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받아서 해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고가 있음에도 그걸 경고를 받지 않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비겁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 버리면 그 가뭄은 결국 강릉 전체에 엄청난 이미 피해를 주고 있지만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 기회일 수 있고요. 또 그 기회를 바로 사면 또 그렇게 바로 처리하면 심판은 축복으로 역전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7번째 봉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네 천사가 강력하게 생태계 파괴부터 시작해서 또 악한 세력의 등장,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의 죽음까지 이르는 그 형국까지 됐죠. 계시록 9장 8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저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저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네,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최근의 예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입니다. 인간이 벌인 독재자들에 의해서 펼쳐진 전쟁이지만 이 전쟁으로 무려 30만 명에서 55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하니 보통 통계치가 그렇다면 보통 3배, 4배 이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75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 엄청난 전쟁이 3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었고 우리나라 국토의 4분의 1이 다 망가져서 정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이 10장 이후에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 불려지기 전에 두 가지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보게 될 힘센 천사의 환상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볼 예정인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힘센 천사라고 좀 묘사되어 있어요. 매 천사에 의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음의 현장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살아남은 3분의 2가 남은 이 상태에서 힘센 천사가 지금 바로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리로서의 천사로 이제 이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맹세를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고 있냐면 이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 예언자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요 내용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이 해석이 보편적이고 상식선에서 이걸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온갖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것이 마치 자기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록 인간에 의해서 펼쳐진 그 죄악으로 만들어진 전쟁, 분쟁, 싸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와 더불어 그것에 의한 최종 심판이 곧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죠. 언제 일어날지. 분명한 것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사사로이, 다시 말하면 사비 이단 집단들이 마치 이거를 자기네들에 의해서 풀어버리면 또 다른 종말론자들이 돼요.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상식선을 푸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이해하실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기분 나빠서 화나서 그냥 하시는 걸까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의 죄악에서 찾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 좀 되려고 하든지, 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 악함,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심판인 거죠. 이것 때문에 심판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에 의한 결과예요. 심판 때문에 끝이 나는 건데, 구원은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하고, 이후에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나쁜 말하고 못된 짓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수많은 감정들까지도 이게 다 죄악인 거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결과, 죄의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에 의한 심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다 끝장이 나야 되잖아요. 6번째 나팔 속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속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뭔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족시키고 또 그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두 가지 시각에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을 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측면이 있고,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측면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 피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두 번째 의미,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죽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 대속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모습,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못된 마음 갖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못된 행동으로 살아버리면 그 피를 믿는 것이 유효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통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네 죄가 예수 때문에 없어졌어.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너도 예수처럼 이렇게 십자가형을 달릴 수 있어. 너 나쁜 짓 하면 너 죽어.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 때문에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대속의 구원의 길,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시켜 놔버렸어요.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까요? 바로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행동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이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내용을 풀어낸 것이 바로 15절 그 내용이에요.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예수 형제 모임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었네, 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가 또 나오겠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나타나요. 자,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계속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충분히 이해만 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믿겠습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그 다음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왔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구약에 그것을 보여준 건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죠.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은 무려 약 간에서 반해한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잘 바뀌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느냐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겉으로 흘러나오는 그것만 믿기 때문에. 자,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마음이 몹시 조급하다는 것은 참을성이 없고 매우 급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좀 조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인간의 속성 중에 죄의 모습을 제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참지 않고요. 불안해하고 이 모든 것이 일단 죄 시작이에요. 자, 더 심각한 것은 5절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 이제 진저머리가 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것 다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은혜 그 자체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고, 이 원망이 무슨 말인데요? 못마땅하게 여겨 누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래요. 우리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됐을까요? 이것으로 끝이 나면 상관없죠.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원인이 명쾌하고 결과가 명쾌하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핵심이에요.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 전에 공의 심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구원 계획 중에서 대속의 길을 마련해 놓던 것처럼 뭔가 깨달아요. 이 백성들이.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입니다. 후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어려움 앞에 또 힘겨움이 생기면 다 후회하거든요. 후회도 안 하는 사람들도 더 많지만 후회는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죠.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후에 주님께서 모세에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니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 쳐다보면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쳐다보면이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 21절에 설명드렸듯이 이 쳐다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속의 은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를 사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1차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도 죽을 수 있다.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죽을 수 있어. 성경은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아주 중요한 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보세요. 원망해버리잖아요. 더 나쁜 거죠. 근데 기회를 다시 준 거죠. 그들에게.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대속의 은총과 더불어 나도 저렇게 되면 저렇게 죽을 수 있는 나도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헛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이 쳐다보면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필요성에 간절해져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갖게 돼요.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이 그냥 묻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려져야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배는 꿀같이 달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에 쓰라렸습니다. 11절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의 망대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요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남은 존재예요. 이 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죽음의 현장을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매일매일 겪습니다. 하늘 일터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제가 있는 내 가족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봅니다. 전화 올 때마다 문자 올 때마다 덜컥덜컥 놀랍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 기회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달지만 배는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아요. 아니요, 심판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잖아요.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것 때문에 많은 반대와 박해와 거절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 1순위는 심판 메시지예요. 이것을 이겨내거나 이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아무리 멋지고 오랜 동안 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실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큼은 이걸 극복하고 이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앙적 방법도 쓰셔야 되고요.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겨내면서 버티시며 견디셔야 돼요.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과 더불어 이 현실 속에서의 구원도 함께 해주셔서 최종 심판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 때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두 번째 큰 재앙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알고 지금의 삶을 고통이 생기더라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